할렐루야. 택배들을 시키셨죠? 택배를 다 시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으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늦어도 2019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반품 또한 되지 않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는 까닭에 끝까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주무시더라도 외국 여행을 가실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불가하고 흰머리와 눈가에 주름살 및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 또는 양수 절대 불가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밤에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참 좋은데, 여러분, 브라질이니 멕시코니 남아공이니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십니까? 대낮에도 소매치기가 막 가방을 빼앗는 곳이 브라질이고, 대낮에도 총질을 하는 곳이 멕시코고 남아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석대호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푸치탄에 있는 그 멕시코의 그 교회를 짓는 비용을 전달하러 가다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가 총을 들이밀면서 가방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 이 건축할 비용 아닙니까? 여러 교회 건축할 비용인데 이 총을 밀치고 살아날 방법을 찾았는데, 옆에 보니까 오토바이에 한 사람이 더 총을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에 노트북도 미화 7,000달러도 또 여권까지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남아공에 있는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은 밤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 목욕탕 그 창문이 요만큼 열리더니 총을 겨누고 돈 달라고 강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는 참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의 초두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는 이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남아공이나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보다 치안이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직선 거리로 832km입니다. 직선 거리 말고 길 따라 가면은 1440km나 됩니다. 걸어서 꼬박 5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9,000명이나 되는데, 그 9,000명 중에서 장정은 1,770명밖에 없고 나머지 6,300명은요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가장 뭐가 염려가 됐을까요? 치안, 안전, 이렇게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에스라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초행길입니다. 만약에 몇 번 다녀봤다면 어디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조심하고 또 어디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초행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에스라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
금은 패물을 잔뜩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매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라라면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 먼 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치안이, 안전이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에스라도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을 호위해 줄 병사나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이 가진 군사와 병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막상 그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병사와 군사들을 저에게 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말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결국 상황이 몰리니까 왕을 의지하고 그 군사를 의지하고 도저히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아와와 강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대목이 바로 에스라의 영성이 빛나는 대목이다.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에스라서 8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하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척하다가 자꾸 의지하면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나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냐면 사람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어설프게 하는 그 지식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어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요 몇십 년이 가장 변화가 심한 기간이라고 그러죠. 변화무쌍.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스마트폰에 뭐 요즘은 뭐 휘어져 나온다느니 접어져 나온다느니, 어제 적용해서 분명히 됐는데 오늘은 적용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 뉴욕의 세계의 석학들이 날고 긴다 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세계의 그 금융위기를 막지 못해가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제일 위험하게 사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느낌으로 한다, 나는 감을 의지한다, 나는 내 느낌을 의지하고 나는 내 감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분이십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한데 자기의 느낌이나 의지하고 감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10중 8구 인생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물어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서도 안 되고, 사람은 늘 불완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늘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경험과 감에 있어서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탁월한 전쟁에 대한 감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 계속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윗이 전쟁할 때는 보면은 딱히 전술이라는 게 없어요. 전술을 굳이 찾는다 하면 뭘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 그거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전혀 없는 그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여러분, 삶의 가장 훌륭한 전략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묻고 삶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면 언제나 승리를 했고, 묻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면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어요. 모든 승패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일은 지나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묻는다고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묻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즐기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올 때까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오면 시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래,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 답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최상 최고의 인도자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고속버스가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때가 됐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다 잠들었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돼가지고 그 고속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탁 켜고, 승객 여러분, 잠시 뒤면 우리 버스의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승객들이 막 눈이 이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 뭐요? 부산? 아니, 광주 가야 될 차가 무슨 부산에 왔다고 그러는 거야? 막 승객들이 다 난리를 치니까 이 기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옆에 갓길에다 버스를 딱 세우고 자기가 차를 내려가지고 앞에 그 목적지를 딱 보니까 광주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인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 재앙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그런 가 만나면은 신앙 망치고 인생 망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보면은 악한 지도자, 악한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 전체가 그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잖아요. 최고의 복은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복인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앞에 선한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생이 내 잘못 때문에 꼬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최상으로 최고로 인도를 잘 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온순히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에스라가 초행길을 수많은 노약자들을 데리고 군사도 없이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대적과 매복한 자가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길을 가는데 매복해가지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는지 에스라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은그릇, 금그릇, 그 은금 패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냐면은,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인수인계하는 장면인데, 무게를 정확히 달아가지고 그 가져왔을 때 그대로 반납하는 인수인계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따라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무게를 달아서 맞네 하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은금 재물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에스라의 일행이 하나님께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엎드려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도 지켜주시고 노인도 지켜주시고 은금패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고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어. 나는 양이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탁월한 비유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비유했는데 그것만큼 탁월한 비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비유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은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란, 목자는 인도하는 분이고 양은 인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철저히 양을 인도하는 존재이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양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양은 눈도 나쁘고, 양은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양은 한번 자빠지면 자기 스스로도 일어날 수도 없고, 양은 스스로 자기 털을 깎을 수도 없고, 벌레를 잡을 수도 없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가시덤불에 그 새싹을 먹는다고 그 가시덤불 속에 대가리를 쳐박고 머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꼼짝달싹 하지 못할 정도로 가서야 멈추는 게 양이에요. 눈이 나빠가지고 낭떠러지에 자주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눈이 나빠가지고 물가에 자주 떨어져서 빠지는 게 양입니다. 양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는 점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을 유심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꼬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자기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 응답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고집만 부리면 고통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고통이 점점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일이 풀리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그 1440km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요, 이 머리와 심장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그런데요, 이 머리와 심장 사이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심장과 손과 발끝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손과 발이 순종하는 그 거리가 가장 멀고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인생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기까지의 그 거리가 가장 멀고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제 2018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2019년이 이제 내일만 지나면 2019년이, 바라기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머리 안에 있던 것이 심장으로 내려오기를 축원하고, 그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과 발까지 전달이 되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에스라처럼 아와 강강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인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과 같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기본에 집중하자. 기본에 집중하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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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믿음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양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손과 발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슴에서 심장에 있는 그 지식이 또 손과 발로, 하나님,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또 묻는 그런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의 표어가 기본에 집중하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목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인도하심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방황하던 방황이 멈추고 길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양으로 인정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